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성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민이라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또 구별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성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확실한 아침 예배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으면 어떠한 복을 우리가 받았고 또 그 복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차지할 땅이 무슨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인데요. 그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들이시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셔야만 들어가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 나의 노력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곳에 들여놓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계속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을 말씀하시면서 7절 마지막에 보면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을 들이시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정탐한 이야기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저들은 네피림이야, 우리보다 강해, 그런 민족이라고 와서 이야기했던 10사람의 보고, 그 보고는 사실이란 얘기죠. 이를 정탐꾼의 이야기할 때마다 드리는 말이지만 저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현실을 본 거예요. 사실을 본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말씀하니까요. 저들은 너희보다 수도 많고 강하다, 힘이 세다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민족, 족속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탐꾼들이 가서 봐서도 그거 본 거란 말이죠. 다만 아무리 저들이 힘이 강하고 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대로 들이시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힘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힘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말과 병거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의 힘 의지하지 말아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들이시고 하나님이 내쫓으실 때, 내쫓는 7 그 강하고 숫자 많은 그 강하고 힘센 7 족속을 하나님이 내쫓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저들을 들이시고 내쫓으시는데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 언약의 성취로 저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건데요.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라는 표현을 했어요.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장막 칠 것도 인도하시고 대적도 멸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너희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서 저들로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를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강하고 힘센 족속들이 있지만 저들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실 건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기셔서 치게 하실 건데, 즉 저들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실 건데, 그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2절에 보면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수도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을 저들로 치게 하실 때에 저들은 가서 뭐한다? 진멸한다. 진멸한다 그랬어요. 그 진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들의 힘, 저들의 그 의지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싹 없어져야 되는데 치우라는 거예요. 치워. 이게 진멸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는데, 진멸하되, 이 진멸함에 있어 세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진멸이 뭐냐? 첫째가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다 그랬어요. 저들을 진멸하려니까 저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거,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 나눴죠. 언약하지 말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과 그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뒤에 보면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냥 물리치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어. 언약할 거 없어. 그냥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다 진멸하라는 것이죠.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나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죠? 뭐 했습니까?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왜 진멸하라고 할 땐 왜 진멸하라고 그러냐? 그들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동안 사는 동안에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벌이느냐?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면서 그 속에 내가 빠져버려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것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오늘날 진멸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욕심들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런 마음들을 진멸시켜야 되는데, 예수로 내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품으며 내 인간의 욕심과 세상적 정욕들을, 세상적 쾌락들을 다 진멸시켜야 하는데, 그걸 진멸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 매여, 환경에 매여, 물질에 매여, 권세에 매여, 이런 것들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매이는 이유가 뭐예요? 좋으니까. 왜 사울왕이 살찐 짐승 가져와요? 죽이기 아깝거든요. 그거 가지고 와서 잘 기르면 소유물이 늘어나고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중 풍요지책 변명은 하나님 앞에 제물들로 드리려고 했다는 이런 거짓말을 시키면서까지 가져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처럼 잔인할 정도로 자기를 죽여야 돼요. 나와 접촉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만한 것들 과감하게 내가 물리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고요. 사도 바울, 그가 배설물로처럼 여겼다는 것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가발렐의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도 가졌어요.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시대적인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고백한 그 모든 것들은 대단한 것들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조건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진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분 자아의 모습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과 성취해 가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려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가 살아. 나는 없어. 예수만 있어 이 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그 언약과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내게 수많은 누림들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버릴 것, 죽을 것 얼마나 죽이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금식을 하며 여러분 자아를 죽이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혈기가 죽질 않아. 그러지 않고 내 교만이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거 꺾어보겠다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게 힘쓰는 겁니다.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행위입니다. 이게 진멸하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침에도 계속 질문을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아를 죽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해보시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날마다 나를 살피며 아직도 살아있는 나,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아, 이걸 죽이기 위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계시느냐는 거죠. 진멸하기 위하여. 이거 힘쓰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너무나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못 버리고 못 죽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성민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3절은 혼인도 그들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저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여기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혼인을 하면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 하나됨이 무엇으로 하나 되어집니까? 뒤에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저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하면 그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인데 저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 그렇게 되면 그 여인이 유혹을 해서 뭐합니까? 여호와를 떠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혼인하지 말라는 건 결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던 하와도 결과적으로 아담 그 하와의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하와의 유혹에 아담도 넘어간 거잖아요. 그럴까봐 하나님은 저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의 신을 섬긴다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제일 믿는 거,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힘,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힘, 권세, 이런 것들을 들춰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사람도 죽이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부모를 죽이는 자식도, 저 부교육자 생활할 때 화곡동에서 미국에 유학 보낸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지 부모 죽이고 그 재산을 지껏 만들어 보려고 그 짓거리 하다가 결국 붙잡혔는데, 돈이라는 것 때문에, 그 돈의 힘 때문에 부모까지 죽이는 이런 경우,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부모 형제 버리고 친한 친구 버리고 배신하고 의상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왜? 유혹 때문에. 내가 죽을 것 죽지 못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관계 맺어가고, 혼인은 관계예요, 관계.
세상 것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순간 나는 여호와를 떠나게 될 수 있는 환경들이 다양한 미혹이 여러분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무언가에 내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 맺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언약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관계 맺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뭐 한다? 진노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된다?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잊어버린 거야. 저들과 관계를 맺을 때 맺는 거야. 그러면서 가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갑자기 멸하신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과 타협하고 관계 맺고 가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평안할 것 같은데 갑자기 망한다. 갑자기 망.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의 심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비가 온다고? 뭐 홍수로 심판을 한다고? 조롱받으며 방주를 만든 노아와 조롱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나중에 달라지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 것이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들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며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느냐 세상 것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님의 요구는 있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의 결과는 분명하게 다름을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이 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갑자기 멸망한다니 갑자기.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갑자기 임합니다. 그때는 때가 늦은 거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비 있으리라.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잔치집에 들어가서 안에는 즐거운 음악 소리, 찬송, 영광,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밖에서는 이를 갈고 앉아있다 어두운 곳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하나님의 진노를 삼 너희들 멸망당할 거니까 앞에서 말 언약하지 마, 불쌍히 여기지 마, 혼인도 하지 마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행할 건 이거야. 오직 뭐라?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우상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 제거. 거기 보면 말씀하면서 말하잖아. 헌다, 깨뜨린다, 뭐 찍는다, 불사른다. 이거 다 표현이 뭡니까? 완벽한 제거예요. 완벽한 제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제거시키란 말이에요. 완전히 깨부숴란 말이에요. 흔적조차 없애란 말이에요. 어떠한 것도 그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다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되세요?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거 없어. 더 귀한 것 없어. 이 세상 명예도 행복도 부귀도 바꿀 수 없어. 이 세상 자랑 즐거움 다 버렸다잖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 그런 고백 하시잖아요. 버리셨어요, 여러분? 버리셨어요? 그거 버려야죠. 찬송만 부를 게 아니라 그 고백한 대로 여러분들이 버릴 거 버려야죠. 죽일 거 죽여야죠. 버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있으면서 찬송만, 예?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요. 제거하라.
부숴라, 깨뜨려라, 불사르라, 완벽하게 제거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렇게 하라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다.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상황들,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야 할 일들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가시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성령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민이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한다니까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걸 분별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만약에 그런 분별력이 없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대단히 송구스럽고 참 불쌍한 얘기지만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거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러분에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분별력은 주신단 말이에요. 다만 내 믿음이 연약하고 이런 신앙의 열정이 부족한 연고로 행치 못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분별 자체를 못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타까운 말이지만 버림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분별은 하지만 내가 연약하여 그 분별한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 자체를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신 뒤에 다시 한번 말하죠.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시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 자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보물, 보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뭐 했어요? 보물처럼, 보화처럼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예요. 이사야서 43장 4절이죠. 4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이 거기도 이 비슷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라, 내 눈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이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좀 한번 쳐다봐 봐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리고 이어서 뭐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내가 뭐 잘났다고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감히 그를 미워합니까? 내가 왜 감히 그를 정죄하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평가합니까? 교만이죠. 여러분이 함께하는 성도들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저 어린 아이들조차도 가난뱅이라 할지라도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내가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를 무시합니까? 멸시합니까? 미워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서강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는 존재에게 서로가,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요? 누구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나 위해서 돌아가셨다니까, 나를 위하여. 근데 나만 위해서? 아니, 옆에 계신 분들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존귀하지 않은 사람 우리 서강교회 없어요. 모두가 존귀하신 분들이세요. 모두가. 그러면서 7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대요. 아멘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대. 나를 보고.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열심히 이곳저곳에도 봉사하시면서 맡겨진 10분 사명 감당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기뻐하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앞에 진노를 말했으면 진노하신 하나님도 생각해야 돼요. 근데 기뻐하신 하나님도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진노하실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진노하실까?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진노하실까? 우리는 한 번씩 헤아려 보아야 된다고 하지. 가끔 바쁘게 살다가도 발걸음 멈추고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머무는 이곳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 이 자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아니야.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로 자리 이동을 해야 되겠죠.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멈추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을 때 아무리 지혜로워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워야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워야지. 그래서 그들을 기뻐하고 택하셨는데 보세요. 7절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저들은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힘도 약하고 그 부족한 이 백성을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까, 사랑하니까, 기뻐하시니까 택하셨다고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에 저 우스꽝스럽고 보잘것없고 여러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태감을 입고 세움을 입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8절에도 이어서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마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과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요. 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합니까?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힘이 없고 참 연약한 그런 민족이지만, 족속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 조상들에게 언약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알아라. 9절 뭘 알아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실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말하잖아요.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요, 공의로우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위에 세워진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 사망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요. 그게 공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공의로운 심판 앞에.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공의로운 것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대속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대속물.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이거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공의와 사랑은 묶어야 돼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이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버림받는 자가 있기 때문에 선택함 받은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은 건 이게 왜 복인데, 이게 왜 가치 있는 건데, 버림받은 자는 지옥 가는데 지옥과 천국 어떻게 비교하실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기쁨, 하나님의 은총 축복 언약 성취, 버림받은 멸망, 비교가 다 눈에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거라니까. 이것이 나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그래서 9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줄 믿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요. 오늘도 말씀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신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루시고 복을 주신다네요. 이 복 받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계명을 지킨 것 때문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 후대가,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서강교회 가정에는, 각 성도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길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매어 사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일과 타협하는 사람, 사람과 타협하는 사람, 거기에 매여 그것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게 미워하는 사람이죠. 거기 뭐라 그랬어요? 당장에 보응하여 면하시나니. 당장에 보응한다. 앞에서도 우리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속히 온다. 속히 온다.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마찬가지 말합니다. 당장에 그에게 보응한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미워하지 않죠?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미워하면요 당장 보응한답니다. 멸하신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하나님이 무서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법이 무서워서 지키죠. 응? 카메라가 무서워서 자동차 속도도 줄이잖아요, 여러분. 왜? 벌금 내는 게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속도 카메라가 찍는 그 카메라가 무서운 것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참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한순간 벌금 몇만 원 내면 되는 그 딱지 하나가 무서운데 영원한 벌에 처하는 것, 이게 무섭지 않으면 어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에 약속 주셨고 택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이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11절 같이 읽을게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런즉 속에 앞에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에게 복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람은 멸망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하신다. 비교했잖아. 하나님 비교. 이럴 경우 저럴 경우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그럼 여러분 뭐 답은 뻔하잖아요. 답은 뻔한 거잖아요. 천대까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장 멸망당할 걸 원하십니까? 이거 물으나 마나잖아요. 나는 오늘 당장 멸망당해도 좋습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 당장 지옥에 나가시오. 그래 보시오. 아마 죽일 듯 몇 든다고 그랬잖아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멸망당하고 싶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즉 이걸 아니까 이제 너는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규례와 명령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그것이 복 받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라고, 깨달았다면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